가면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보고 뭘 하든지 간에 예쁘다, 참 잘한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그런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병이 생기냐? 왕자병, 공주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키가 크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구나. 세상에 나 말고도 중요한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또 내가 생각해야 할 사람도 많구나. 그래서 철이 든다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줄도 알고 그래야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자기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하는 소리를 가끔 듣게 됩니다.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다른 교회는 항상 자기 교회보다 못하고 다른 목사님은 자기 교회 목사님보다 덜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편견 속에서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들만 택하셔서 자기들을 훌륭한 민족으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을 세울 때는 어떤 한 교회에 얽매여서 다른 성도, 다른 교회를 멸시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다른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거기에 뭐 다른 것을 첨가한다든가 뺀다든가 하면은 그것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이단성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단성이 있다 하는 말은 가만 보면 두 가지가 틀려요. 교회론과 종말론이 틀립니다. 이들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곳, 이 666이 어떻고 아마겟돈이 어떻고 뭐 이런 이상한 뭐 14만 사제 그걸 너무 강조하여 말하는 쪽이 이단성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또 하나 교회론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교회만 좋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만 옳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녀야 구원받는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교회를 다니면 구원 못 받느냐? 이런 문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교회 목사님을 거의 신적으로 떠받들면 그건 뭐가 되냐면 이단성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비슷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처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 전통이 있거든요. 몇 천 년 동안 유대교에서 믿어왔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할례에 대하여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례받은 민족이고 율법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방 예수 믿는 사람들, 너 예수 믿는 거 그것만 갖고는 안 돼, 너희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이 율법과 할례를 가져야 돼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편견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양반집에서 갖고 있는 유교적 교훈과 전통, 그걸 너무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전혀 다른 문화적인 환경 속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건 배워 먹지 못한 족속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는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들 보면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게 조금 문제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예배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한국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한국 기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또 필리핀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필리핀 사람들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요, 한국 문화가 갖고 있는 기독교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너희들 필리핀 스타일 그거 안 좋아, 버려, 우리 한국 교회 스타일을 따라와, 이게 최고야.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에게 자꾸 한국 스타일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스타일의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 교회 스타일은요, 어떻게 보면 계급적인 게 있어요.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어른을 공경하고 모시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계급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필리핀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영향 아래 살았기 때문에 계급적인 게 없어요. 그들은 함께 팀을 이루어서 함께 협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계급적인 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복종해, 순종해.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협력하고 합력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타일만 너무 고집하는 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어느 문화권에 가든지 그 문화를 바꾸고 변혁시켜서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갖고 스타일을 갖는 기독교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다 한국 기독교처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18세기 요한 웨슬레를 통하여서 영국의 대부흥을 일으켰을 때 거기서 복음이 역사하니까 그들의 예배 형태가 전통적인 그런 예배 형태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D.L. 무디가 기독교의 새로운 문화를 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문화를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하고 언어와 민족을 초월해서 항상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 어른들은 뽕짝을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애들 보고도 너희들 무조건 뽕짝 좋아해라, 이게 다른 음악은 다 틀린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들은 랩을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바로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몇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유대 전통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나름대로 예수 믿고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과 헬라의 이방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
기독교는 문화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이다. 바로 그렇게 결론을 지어졌던 것입니다. 복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기독교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다. 어느 세대에 들어가든지 그 세대에 맞는 복음으로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을 그들이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 베드로, 너는 할례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너 복음 전해. 바울, 나는 이방 사람들, 할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싸우지 않고 역할을 분담해서 각기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서로 합력하여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내 방법만이 최고고 내 스타일만이 최고라고 내 문화만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어느 복음 전도 단체 팜플렛을 읽어보니까 그 단체는 오직 노방 전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요 소리 높여서 외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선교단체의 그걸 읽어보았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는 건 전도가 아니다. 다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잘못입니다. 내 것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건 편견입니다. 아집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중동의 세 나라를 방문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세 나라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다 모았습니다. 한 7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듣게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선교하는 지역 중에 공산권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 들으면서 이분들이 참 어려운 점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슬람이 자기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같은 기독교 선교단체 중에 한 선교단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 선교단체인데 한 선교단체가 너희들 선교하는 방법이 그거 잘못됐어. 우리가 하는 방법만이 옳은 거야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의 내용이 뭐냐?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모슬렘이 중동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막 우리나라가 일본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일본이 믿기만 하지 일본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슬람은 이스라엘을 미운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해서 완전히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단체는 이슬람권에서 무슨 선교를 하냐면 Back to the Jerusalem,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천황을 믿읍시다라고 외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어 일본 사람들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교인들을 태워가지고 거기 타지키스탄에 와서 대규모 막 운동장에서 공설 운동장에서 엄청나게 막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한 거예요. 타지키스탄 정부가 모슬렘 정부거든요. 아니 세상에 우리나라 한가운데 복판에서 예를 들어 여의도 광장에서 그냥 막 천황을 믿읍시다, 일본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어느 정부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미쳤구나 이놈들. 이거 다 엎어야 되겠다 이놈들. 그
사람들은 선교사들 보고 뭐가 모슬렘이 무서워가지고 순교가 그렇게 무섭냐? 대놓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외쳐야지. 응? 너희들은 그렇게 숨어가지고 그렇게 선교하고 예수 믿는 것도 이렇게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실 모슬렘권에서는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그건 바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대학의 교수로서, 병원의 의사로서, 농장의 농장주로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그렇게 하고는 날름 도망가 버리는 거야. 비행기 타고 순교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집회하고는 다 한국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피해를 봐요? 모슬렘이 야 이거 기독교 진짜 문제구나. 선교사들 다 추방시켜. 그래서 몇십 년 동안 선교해서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농장 세웠던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한 거예요. 그거 하나도 못 가지고. 그러니 그 밑에 있는 농장 직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었는데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만 의의 사자고 옳은 사람들이라고 외치면서 주장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의 방법은 매번 바뀌어져야 한다. 상황 따라 바뀌어져야 된다. 전도의 방법도 상황 따라 달라져야 한다. 저희 교회가 한동안 이 새생명 축제, 알곡전도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다시 이 알곡전도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냥 전도를 안 하고 그냥 은근하게 문화적으로 자연스러운 전도를 하자. 뭐 그 방법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로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서 이 알곡전도를 한번 해보자. 저는 이 방법도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알곡전도는 우리 어른들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목요일날 전도를 했는데 한때는 오전에 부침개를 부쳐가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품목을 바꾸자. 그래서 떡볶이로 했더니 애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엄마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 가지고는 안 돼요. 다양한 방법을 써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우리 교회 한 여자 청년이 교회를 나왔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청년이 슬리퍼를 신고 오는 거예요. 찍찍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걸 야단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나오냐고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온 이 여청년이 마음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 안 나왔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슬리퍼 신고 나오면 어떻고 머리를 노랗게 하고 나오면 어떻고 귀걸이를 하고 남자가 귀걸이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하죠.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가릴 게 없습니다. 방법을 가릴 게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되고 예수 믿고 잘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최우선의 과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이웃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지 갖고 가서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는 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